다시 한번 옆에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교회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모든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도라는 이 말은 원어로 하면 하시딤이나 하기오라고 하는데, 하기오이라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천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성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삶에 이루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루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늘 다니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분은 교인이라고 호칭을 해야 맞습니다. 교우님, 이게 맞는 이야기죠. 성도님과는 전혀 반대된 호칭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호칭을 하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도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품고 또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이것은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 있는 그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성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살게 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불러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증거하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다,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 그 몸된 집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참고하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교회 몸으로 이제 세워지시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바로 특수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호칭할 때에 몸된 교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몸된 교회. 또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쯤만 돼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곳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에 구성체로 세워주셔서 모두가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섬기고 받들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고 받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성도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평신 성도로서, 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전도사님, 목사님으로서 각자의 그 성직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물론 성직의 높고 낮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직이 낮을수록 어린 주일학교 한 아이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에 몸된 재단에 바로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아이 하나도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 즐기고 교제하고 모임을 가지고 사교하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이 몸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몸을 계속하여 바로 세우도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참고하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단숨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대화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앞에 서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오늘 주일날 절대 세상에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 자리 다 모였지. 다 모였지. 모여도 그냥 눈이 또렷또렷하게 아마 움직이는 그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눈동자를 돌리지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적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좋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뭐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입장이 변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그땐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왔다가 갔다가, 신앙은 왔다 갔다 방황하는 신앙, 그 신앙이 온 일생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방황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저 권사님은 신앙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신앙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갖다 드린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질 않잖아. 어디다 드려요? 몸된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몸된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단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돌보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우지자지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하는, 이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불충성을 하면 누구에게 불충성을 해요? 하나님에게 불충성을 하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교회로 세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예수님을 교회의 몸으로 세워놓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받들고 섬기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바로 지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목숨 바쳐 일하라고 바로 주신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나의 가정의 성장이요, 교회의 축복은 내 가정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축복을 받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세워준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내가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모든 시간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릴 때에 바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만큼 육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복받는 축복의 비밀을 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한 짧은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없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곤고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인색해지고 악해집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흉내 내는데 그 심령 속에 성령은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교회가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몸된 교회로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살아갈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선택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교회의 선택이 내 육신에 망하고 흥하는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아이고 뭐 똑같은 교회인데 뭐 그저 교회라고 이름만 간판만 붙여놨으면 다 교회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몸소 세우신 그 성령님이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세요. 120명의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같이 강하게 임해요. 기도하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으로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그 120명을 통하여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니,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불치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불신앙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오늘날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세워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각자에 맞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직분을 중심으로 하여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간판만 이름만 교회지, 실제적으로는 친목단체와 같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봉사요, 교회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이요, 교회의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참고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 유배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안을 여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하여 아시아의 7교회를 다 보게 하십니다. 그가 밤모섬에서 혼자 그 사면이 바다인 죽음을 앞에 놓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아 하고 그 요한을 불러시고,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는 이 본 그대로 기록을 하거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에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책망과 칭찬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도무지 뭔 말씀이지 나에게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평범한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율이 막 일어나 찌릿찌릿해지고 뭔가 내 가슴에 막 불같은 건 뜨거움이 막 용서넘쳐 올라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훤하게 밝혀주시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찹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론가 가 없어져 버리고 뭔가 되겠다는 확신적인 소망이 내 속에 막 들끓어오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내 심령 속에 날마다 부딪혀 와야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날 세상 소리가 너무너무 크다가 보니까 오늘날 세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가지고 다니는데 영적인 귀는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메시지는 다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지고 공고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양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은 우리가 이처럼 과학과 의학과 경제와 모든 분야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은 그 시절은 우리의 인성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인성이 좋다가 보니까 그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고 집사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흑하고 손잡고 눈물이 걸썽걸썽 이렇게 이런 우리 다정다감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만남, 그 끈끈한 교회의 그 참 성도의 그 사랑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만 해도 30한 7, 8년 전, 30년 전만 해도 참 교회 하면 왠지 교회만 이렇게 떠오르면 눈물이 나고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오늘은 뭘 하고 잘 지낼까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때는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하고 콩 한 쪽만 생겨도 떡 한 시루만 해도 먼저 먹지 아니하고 그 먼 곳에서도 떡을 한 쟁만 담아가지고 목사님부터 먼저 드셔야 저희가 먹습니다. 목회자부터 먼저 갖다 드리고
쌀을 한 푸대 사와도 그 쌀의 10의 1을 먼저 떼가지고 이거는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가 다 메말라가지고 그저 겉은 우리가 그럴듯한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애틋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린, 이게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세의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말세가 올 때쯤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점점 세상이, 교통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시간이 빨라지고 환경이 빨리빨리 바뀌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세계가 전쟁 소문이 온통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이 식어져 가느니라, 사랑이 메말려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클 때만 해도요, 부모님 그 자식과의 사랑이 참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루만 이렇게 어머니 안 보고 만나도 다 컸는데도 눈물이 나고, 어머니도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참 어떻게 지냈냐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어머니 품에 어리광 부리고, 어른이 됐는데도 참 이상하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자꾸 쏟아지고, 그럼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안아볼 때 그런 감동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메말랐습니다. 그저 형식상. 그 옛날은 왜 지금 이게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그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 주시리라. 아멘. 뭘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바로 이름입니다. 각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교회를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나리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또 흰돌을 각자에게 주는데 그 흰돌 속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이름은 바로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비밀되게 하나님께서 천국 저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한 그 이름 석자를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에도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린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구성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몸된 제단의 기둥으로 우리를 딱 세워주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기둥이 여러분 빠져나오려고 해도 짐이 잔뜩 받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에게 아무나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기둥은 곧아야죠. 기둥은 견고해야죠. 기둥은 단단해야죠. 그럴 때 기둥을 쓰지 흰 것을 갖다가 기둥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것들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을 세울 때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똑바른 곧은 굵고 이런 기둥감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건축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제약과 유혹과 핍박과 모든 걸 다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둥감으로 세워주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둥이 되려고 하면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피곤하고 졸리다가도 말씀 들을 시간만 되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냥 강단을 향하여 막 집중적으로 내 귀가 마음이 쏠려지는,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강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와 앉아 있어도 지금 마음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빨리 예배 마치면 쇼핑을 가야 되나, 누구하고 또 뭐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되냐, 뭐 집에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지금 그쯤 되면 기둥감은커녕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둥감들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제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그 이긴 자를 그 하늘나라에 앉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유혹과 미혹과 제약을 이기게 하시고 강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마음속에 삶 속에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소명과 사명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룩한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나타나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린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서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몸된 교회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깨어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명을 자각하고 한 분 한 분이 몸된 제단을 지어가는 그 바로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몸된 제단이 부쩍 성장을 하고 안 믿는 자들이 이 제단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고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저 집사님은 다르구나. 그리하여 나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집사님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역사를 나도 맛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숫자적으로도 증가하게 하고 또 영적인 질적인 면도 성장케 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밤낮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교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 붙어 있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가위를 맺게 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머물며 몸된 제단 안에 여러분이 머물면서
바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수고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